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0면 시편 91편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귀한 찬양으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늘 아침마다 일찍 모여요. 사실 일찍 나오는 게 요새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대인데 일찍 모여서 준비하고 연습해서 주마다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우리 찬양대 수고 많았다고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이고 오늘은 성탄절 이후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더욱 충만하시기를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이 중요한 이유가 참 많은데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날이 저는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실현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건 창세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가능성을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지다 보니까 죄지을 가능성이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범죄하면 이제 그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이제 세우신 계획이 창세전에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이것이 성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일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중요한 걸 이제 우리가 잘 인식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멸망당할 죄인이라고 하는 데서 출발을 해야 돼요. 거기까지 갈 수 있으면 이제 정말 좋은데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는 이제 그 부분이 아니니까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달에 다루고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이제 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이제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이라는 거죠. 빨리 지나갑니다. 생각보다 빠릅니다. 이 빠른 삶 속에 어떤 것이 지혜로우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지난주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같은 이 시편 91편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9절과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하고 귀한 약속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또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았다라고 선포함으로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은 화나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 장막에 우리가 거하는 곳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지 아니면 이 말씀 있는 건 알지만 우리 장막에는 지금도 화나 재앙이 들어와서 질병 가운데 가난 속에 또 여러 가지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지 아니면
거처가 되시는지 의문이 드는 분들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 의문을 가지고 그 뒤에 이어지는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이 말씀 속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저를 지키고 있는 천사를 보는 일은 없었는데, 이제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제일 기도를 많이 하시던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한 4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 2명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크지 않다 보니까 이 2명의 어린아이가 정말 이제 모든 성도님들한테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권사님도 이렇게 기도를 늘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권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2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 2명씩 이 아이들을 지키고 있는 걸 보여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아이들을 양쪽에서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보시는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생각 안 하고 또 의문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어린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 아버지를 뵙는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권사님의 이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믿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문이 남는 건, 이제 그렇게 지켜주시는 삶 가운데 생각지 아니한 화가 임하고 재앙이 이제 닥쳐오는 경우를 겪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주간에도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고, 또 특히 제천에서의 화재 사고는 이제 수십 명의 사람이 또 죽고 다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는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그들이 그 일을 겪고 당하는 동안에 천사는 정말 어디서 뭘 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신 건가 하는 의문이 남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갑자기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폭탄을 던지거나 총으로 난사를 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지켜주시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단 그 의문을 가진 상태에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기서 그들은 천사들이고, 천사들이 천사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혹시 어디선가 들어본 기억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 드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단이 했던 2번째인가 3번째 시험이에요. 복음서에 따라 이제 순서가 좀 바뀌어 있긴 한데,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가 올려 세우고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거기서 뛰어내려라. 너의 천사들이,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예요. 너의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서 너를 지키사 너를 다치지 않게 보호하시리라. 여러분, 때로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제 사단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시험까지는 아니겠지만 의문을 제기하는 일은 있지요. 정말 여기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이 질병과 재난과 화는 도대체 무엇인가, 뭘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는 그렇게는 말씀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은 안 하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일단 시험을 받을 때에, 어려운 일을 겪을 때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한다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임하는 이 화를 막지 아니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답을 이제 14절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내용들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걸 영어 성경 가지고 번역을 하면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이제 번역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를 건지리라. 또 그가 내 이름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답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시인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요새 삼고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마지막에 받은 하나님의 응답, 그 응답의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이 응답의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좀 되게 조건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건져주시고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버리신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높여주시긴 하겠지만 그 이름 모르면 버리시는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의문이 생겨납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라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화를 막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 보이는 반응입니다. 실은 우리가 사랑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더더군다나 그 사랑이 어떤지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 사랑을 좀 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지만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증거는 예수님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유일하신 독생자, 그 누구도 내어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성탄에 그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이유는 사랑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 이외에도 실은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임에 있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걸 받다가 하나를 못 받으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주신 건 엄청나게 많은데 그 가운데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 이거 아니 이루어져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의 인생 사는 날 동안에 지켜주신 건 수없이 많은 날들인데 단 한 번, 한순간 날라들어온 화를 하나님이 놓치고 못 막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화 하나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중단한 사람들 가끔 보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어떤 목사 때문에, 어떤 성도 때문에, 이 안에 수백 명의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저는 선한 목사가 아닐지라도 수없이 많은 선한 목자들이 있을 터인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 만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실망한 일을 가지고 나 교회 안 다녀, 나 예수 안 믿어, 하나님 없어, 혼자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은혜, 수없이 많은 선한 일들, 수없이 많은 선한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딱 한 가지, 한 사람, 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말랐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렇게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사랑은 이미 다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면 주신 거죠. 뭘 더 바라겠습니까마는 주실 사랑 다 주신 하나님이 왜 그 사랑을 주셨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사랑받고 싶으신 겁니다.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받는 걸 너무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너무 원하세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에 아기들 있어요. 그 아기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아기가 반응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아기 앞에서 이렇게 이게 사실 어른들이 오히려 재롱 피운다 이제 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든 뭔가 좀 이 아이가 보여주는 반응을 위해서 뭐 웃기던 먹이던 아니면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를 쓰는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저도 애를 써요. 한 번씩 그 아이의 반응을 받고 싶어서. 그 반응 받고 싶어서 그렇게 애쓰다가 이 아이가 반응 보여주면 그냥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한번 안겨줘도 행복하고 웃어줘도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것 다 주시고 보여주실 것 다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웃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는 이걸 보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사랑을 다 주신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분을 이제 주중에 보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기선 사모님이라는 분이신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한 20년 가까이 대한민국의 결핵병원이란 결핵병원인 한 군데도 안 빼놓고 다 다녀봤다 그러시더라고요. 길게 입원할 때는 한 병원에서 뭐 한 2, 3년씩 입원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사실 처음 마산 결핵병원 들어가셨을 때는 최연소 환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병만 앓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5번 바뀌었대요. 아버지가 대단하셔가지고 어머니가 5번 바뀌었는데 그 5번 바뀐 어머니가 다 무섭고 힘든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무섭고 힘든 어머니들이 이 사모님 어렸을 때 병 걸린 거 아니까 이거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에다 격리시켜 놓고 못 나오게 하고 가둬두고 살았던 세월이 엄청나게 긴 거예요. 이분이 지금 왼쪽은 이제 폐가 완전히 없어서 오른쪽 어깨가 내려앉았고요. 이제 오른쪽 폐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호흡하는 게 곤란하신 분입니다. 진짜 평지를 걸어가도 숨이 차고 계단 한 층 올라가면 한참 쉬었다가 또 올라가야지 이게 연속으로 2, 3층 올라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분이에요. 하도 이 숨을 몰아쉬면서 살다 보니까 병원에 있을 때 별명이 이병동 색색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늘 색색거리면서 숨을 몰아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결혼은 하셨는데 20년 되도록 아이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이제 자신의 인생을 쭉 이야기하던 중에 노래를 부르시는데 사실은 노래가 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 노래 부르는 거 보면서 그분 말씀도 이제 그런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입 벌릴 수 있을 때 호흡할 수 있을 때 찬양한다라고 하는 걸 이걸 감사하셔야 돼요. 성경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호흡하면 찬양하셔야 돼요.
숨 쉴 수 있으면 노래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 작은 폐를 가지고 안 나오는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사람의 상황이 주님을 좋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제가 가쁜 호흡으로 부르지 않아서 은혜가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 가쁜 호흡을 가지고 부르는 그 찬양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름을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지금 한때는 이제 그분이 처음 이 찬양팀의 이 단원으로 이 솔리스트가 되어서 이제 그 노래를 부르기 전에는 그 유명했던 사람 이 송정민 사모님이나 이제 박종호 CCM 가수 같은 분들 와서 이제 공연할 때 보면서 되게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제 본인 자신이 이제 그분들과 버금가는 이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를 건지시고 그를 높이시는, 그의 이름을 높이시는 걸 구체적으로 실제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또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써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건 장수, 또 만족함, 그리고 이제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인다. 이 나의 구원을 보인다는 게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을 실제로 경험한 예는 이제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예수님 나실 때에 예수님 오시는 걸 알고 마중 나온 동방박사나 또 목자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 예수님이 오실 것,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시므온이라는 분이신데 오랫동안 경건하게 성전에서 기도하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또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84세가 되도록 늘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섬기는 일을 하다가 예수님 태어나셔서 난지 며칠 안 되신 다음에 성전에 이제 할례 받으러 오셨을 그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하게 돼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만나게 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주께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긴 시간 동안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섬겼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가시적인 구원, 그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을 그들의 눈앞에 보이시면서 이제 그들을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15절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고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면서 그 응답은
환난을 당할 때에 함께 하시고 또 환난을 당할 때에 건져주시고 환난을 당할 때에 영화롭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분명한 주님의 약속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자 시인이 받았던 응답입니다. 분명히 함께 하시고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성취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남게 되는데요. 그 질문이 남는 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뿐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 보여주는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대부분이 환난을 당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이맘때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말씀들을 헤아려 보는 중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다가 톱으로 켜는 것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동굴에 들어가 사는 일도 있고 몇 날 며칠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일도 겪어야만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질문의 답이 성탄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요구를 했어요. 그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떨어져 죽을 것이라는 걸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천사가 너를 붙들어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설마 그럴까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탄이 한번 뛰어내려 보라. 네가 인간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네가 뛰어내릴 때에 진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떨어지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때가 참에 여인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제가 감히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표현할 때에는 이건 보내신 것이 아니라 떨어지신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상황, 왕이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왕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하시면 왕궁이 준비되어야지요. 성전이 준비되어야지요. 그런데 왕궁은커녕 성전은커녕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데 호텔 하나 준비가 안 돼요. 호텔은커녕 여관도 준비가 안 돼요. 여관은커녕 마음 좋은 사람 집에 들어가서 좀 따뜻한 곳에서 출산하시면 좋을 텐데 그것도 준비가 안 돼가지고 간신히 그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얻은 곳은 마구간이었어요. 그리고 아기를 누일 침대가 없어서 말밥통에다가 이 아기 예수님을 누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떨어진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왜 하필 그때에 여행을 하는가 하지만 이 상황도 사실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이 마리아와 요셉이 무슨 관광 가고 구경 가려다가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것도 아니고 당시 로마 황제가 천하로 호적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니까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이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 가족이 베들레헴까지 긴 거리를 이동해 오는 거예요. 이동해 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이미 숙소를 잡아가지고 더 이상 숙소를 얻을 수 없는 그 때에 장소를 얻지 못해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최악의 시간에 최악의 장소에서 태어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건 떨어지신 거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지셨다. 버림받은 것처럼.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그 떨어지심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생 끝에 더 떨어집니다. 아시겠지만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이 십자가는 죄인 중에 괴수가 지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지는 과정 중에 예수님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만큼 내려가시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떨어지셔서 형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죄를 지어 정말 형벌을 받느냐라고 하면 아무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악인들에 의해서 억울한 죄인으로 몰려서 그 재판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변명 한마디 하시는 일 없이 떨어지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걸 아시죠?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이게 부활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으십니다. 지극히 높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 돌아오면 이렇게 귀한 찬양 준비해서 영광을 올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왕의 왕,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우리 예수님이라고 경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때로 이 땅에서 화와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만 그 화와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원하시는 건 영벌로부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겪고 있는 그 화, 그 재앙, 그 고난, 그 질병, 그 고통도 순식간에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돌아보면 그런 날이 있었던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일도 지나갈 거예요. 지금이니까 길게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지고 힘겹게 느껴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시간들은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는 것처럼 이 땅의 화와 재난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원한 형벌은 면할 길이 없습니다. 지나가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 예수님이 영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벌로부터 우리를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성탄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주님이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